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통한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개념을 알고 그 신앙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일 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각종 기적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원리를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갖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이런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되었다. 은혜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덮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성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은혜의 말씀의 성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구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진리요 실제적인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고, 다리를 차는 자가 고침을 받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 앞에서는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하시라고 명령하는 순간 바람과 파도도 잠잠할 정도로 순종한 자연까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기 어려운 주님의 기적을 가감없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데,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뭡니까? 한 중풍병자를 들고서 메고 온 네 사람.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메고 온 네 사람이 참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하나의 장면이 등장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어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과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 그리고 네 사람, 지붕, 중풍병자, 자, 이런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 배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딱 보면은 기적하면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지요. 중풍병자가 나왔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하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 성경 저자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에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즉시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잘 보여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들린 것을 맨 네 사람이 지붕을 뜯기까지 하면서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주님께서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참 중요하지. 만약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실어서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의 희생과 수고, 헌신하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말이, 이 네 사람의 수고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배후에는 뭡니까? 항상 믿음이 거기에 동반되어야 돼요. 믿음이 동반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들것을 맨 네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헌신된 사역자들, 병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이 여기 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홀수해 버렸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네 사람이 한 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들것을 맨 네 사람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들, 병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쓰러져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쓰러져 있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오늘날이라는 시대 속에서 한숨 지으며 절망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들것으로 그들을 싣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또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한숨 지으며 말 못하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병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병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병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풍병자는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마비 증세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쪽에 이 마비가 되면은 몸이 천근만근처럼 다리 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게 큰 돌덩이를 옮길 만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 아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걷지를 못하니까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온 줄 압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이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들것을 맨 사람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나 나이나 그들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중풍에 걸려둔 친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관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관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친구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치된 믿음과 행동으로 예수님께로 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한 친구를 바라보는 긍휼에게는 관심도 중요하고 그 관심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믿음으로 행동이 실천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사랑과 관심은 들것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갈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내고 지붕으로 오르는 이 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네 모퉁이를 굳게 붙잡고 마음을 합하여 한 목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잘 되나?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운데 주님은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주님은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있는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고 살지. 어떤 상황에서든 전쟁통에서 어떤 재난 속에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상황이 우리 시대의 여건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궁하게 나가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사도행전 8장 4절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수한 전도 생활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병든 영혼, 이런 영혼을 찾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결코 코로나가 복음 전도를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예배를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동일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맞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달로만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는 일이죠. 제자 삼는 일.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의 건강한 이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생명.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인지 알 수 없잖아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항상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데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그 복음 앞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구원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로 병든 영혼을 섬기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원래 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주님께로 온 이 4사람처럼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동반될 때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떠들어진 지붕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떻게 이 4사람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지붕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장벽, 장애물로 지금 등장하는데 복음 전도의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지붕이에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런 주인.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의 내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뜯어진 지붕.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애쓰는 이 네 사람이 한 친구의 영혼을, 육신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크다랗게 구멍난 지붕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따라내렸다. 들 것을 든 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이들을 구멍을 내가지고 그 상을 따라내렸으니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무리들 때문에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 전도 사역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죠.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은 장벽들을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언제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의 경우에는 많은 군중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중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군중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냉도와 부끄러움과 자포자기 된 삶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회당장 라이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딸의 죽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는 언제나 넘기 어려운 장벽이 늘 버티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뿐이겠습니다. 모든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풀려나가는 일이 없어요. 장벽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장벽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잘 풀리지 않아서 그것도 연구하는 그 부분에서 또 장벽이 되고 다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로 지붕을 떴습니다. 그리고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헌신된 삶,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기 뜯으라고 하는 이 말은 지붕의 덮개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에 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뜰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를 걸치고 지프로 덮어놓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프로 덮여있는 지붕을 걷어내고 뜰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쉬운 가옥 구조가 바로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지붕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철골 콘크리트 못 뚫죠. 포크레인이 와서 뚫어야 되지만 그 당시의 지붕 구조는 그랬어요. 사람이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 위치에 딱 맞춰서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산에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사람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 네 사람은 침상에 내 모든 일을 굳게 잡은 손처럼 병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굳게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 주님께 맡기고 그동안 고통당했던 육신의 질병,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전도의 걸림돌을 극복해야 되는 전도의 방향을 이 지붕을 뜯고 환자를 상에서 실어 달아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중단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지붕은 얼핏 보면 장애물 같지만 오히려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통로로 제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기적의 현장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뜯어진 지붕입니다. 지붕이 뜯겨지고 또 그 지붕을 뜯어내는 네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붕을 뜯어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장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벽이 보이면 뒤로 물러서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로 보여질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 침상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기적 현장에서 보이는 세 번째는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들고 가는 빈 침상입니다. 올 때는 네 사람에 의해서 상에 실려왔는데 나갈 때는 고침을 받고 상을 들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보면 기적이 아니지. 그들이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병 고침받은 사람이 들고 가는 빈 찬상을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오직 그들의 믿음. 네 사람.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싣고 온 네 사람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로 그 메고 온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믿음도 꿰뚫어 보았다. 믿음의 순수성이죠. 순수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 자. 5절 말씀. 여기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자녀라는 뜻을 합니다. 헬라어는 자녀. 특히 히브리적으로는 영적인 상하 복종 관계에 따르는 그러한 관계를 자녀, 작은 자 이렇게 일컫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보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작은 자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자를 때리고 그들을 보시고 믿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작은 순수한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아주 순수한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짜국짜국 걸어가면 따라가듯이 아무런 어떤 의심이나 다른 생각 없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네 사람을 보시고 작은 자녀 네 믿음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예수께서 죄를 사하신 것은 자신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먼저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원적으로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현상적으로 죄를 통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우선적으로 사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순서로 보면 먼저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순서고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합니다. 죄의 삶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늙으면 죽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접근하시고 죄의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받은 죄인. 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죄인.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참혹한 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삶,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믿음 위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공포하신 것은 훗날은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를 예표하는 거예요. 훗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를 그리고 그 들고 온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공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훗날의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당시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육신의 문제. 어느 정도로 접근하는가 하면 양심 정도까지만 접근해요. 에이,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상식도 없어. 예의도 없어. 그 정도로만 접근하죠. 안 믿는 사람들의 느끼는 영적인 세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양심이 없어. 그 정도예요. 아,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상식이 없어. 예의가 없어. 그 정도.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요. 다 그것이 죄의 문제죠. 죄.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앞서 죄의 사함도 선하신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되는 건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영혼의 죄에서 놓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주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데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질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간을 절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적인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 믿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요. 은혜의 말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은혜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고행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에서 치유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절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종교자,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황 목사가 여기 있어서 목소리를 듣고 외칩니까? 절에도 가도 아무 때나 다 하지, 적당하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성수교까지 해?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들어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풍병자는 즉시로 일어났고 자신이 누워있던 들것을 가볍게 손에 들고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병자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그는 이제 영혼 구원과 함께 육체의 구원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에도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들것을 메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들것을 메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 구인강목 현수막을 온천하에 붙여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뭘까요? 급구, 들것을 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소리 항상 들려 있어야 할 게 뭘까요? 들것이 들려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려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쪽 그릇이 순수하게 이 내 친구처럼 나아가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수문교회 온 교회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한국의 교회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 네 사람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동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은 중풍병자의 고침, 믿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간의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애주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순수한 진리의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문교회가 그러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싣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로 달아내림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같이 죄의 용서함과 육체의 질병도 고친 것 같이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